손 하는 소리가 좀 납니까? 나지 않아요? 이상하게 여기만 조금 들리나 봐요. 네, 다행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드웨어 요리문 다 끝났고요. 소리 납니까? 좀 밑으로요, 이걸. 괜찮습니까? 네. 요리문 다 끝나고 다음 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 다 배울 겁니다. 우리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관악교회 이걸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We are going to learn about what is worship service. 자, 우리 가운데 호치키스식은 쫙 가운데 보면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배. 자, 우리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잘 배워서 정말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하기 전에 그 성경 말씀 느헤미야서 8장 보겠습니다. We are going to read on Nehemiah chapter 8 verse 5 to 6. Nehemiah chapter 8, 5 to 6. 자, 예배할 때 말씀이 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라. 예배의 두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죠. 근데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경배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아멘 아멘 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두 요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며 오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So worship are composed of two aspects. God is coming to us with His word, and we are coming to God with prayer or praise. So in each 각 예배 순서마다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시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말씀이 올 때 이렇게 찬송도 하지만 읽기 전에도 찬송했지만 읽기 후에도 읽은 다음에도 찬송도 하고 또 반응도 합니다. 9절에 보면은 8절에 하나님의 number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때는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어겨서 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회개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기뻐서 감사 찬송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9절 뒤에 보면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Let's read 8 verse 10. 10절 같이 읽읍시다.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축복합니까? 기뻐하라, 먹고 즐거워하라. 그래서 예배는 항상 기쁨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기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로 불러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God speaks to us, we respond with prayer or praise, then God gives comfort to that. Do not
worry, rejoice, eat. 그래서 주일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평일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 이렇게 하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예배 잘 드린다 이런 뭡니까 그런 하나님께 예절 같은 자는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예배는 우리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해무 교수님, 신학 교수님께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하고 섬겨주신다. 그 예배라는 뜻은 원래 서비스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서브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서브를 합니다. God first serves us by His word, then we serve God. 우리가 말씀이나 기도와 찬양으로 합니다. 그 결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인생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rejoice in God and enjoying life is the goal of life. 그리고 glorifying God is our goal of life.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세상을 즐거워하도록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제목이 뭡니까? 삼위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쭉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만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과 영광을 올리며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예배를 모델로 배우고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계시록 하늘의 성전을 땅에서 경험하는 교회의 예배는 먼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자신을 주시고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서 시작합니다. 교회는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기 전에 하늘에서 성도들과 천사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There is heavenly worship by angels and the saints, and we imitated the worship service on this world. 그래서 예배의 네 가지, 아까 이야기했죠.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심을 받고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말합니다. 두 번째는 보통 삶에 대한 삶을 가지고 예배를 오고 예배를 가지고 예배 드린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잡생각에서는 어떤 정신이 분산돼서는 안 되지만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예배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내가 이것도 바뀌어야 되겠구나 편하게 묵상하면서 나아갑니다. So you bring life to worship service and you also bring worship service to your life. 세 번째,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성도가 함께 드립니다. We worship together with the saints. 네 번째는 전인격적으로 예배 드립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 우리 인격으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성으로 말씀을 깨닫죠, 예배 때. 죄의 문제 때문에 통곡합니다.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의지적으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는 가만히 수정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지성과 감성, 의지가 다 동원되어야 됩니다. We use our intellect, emotion, and will. We learn to the word of God. We rejoice and we make another commitment by our will. So holistic commitment in the worship service.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더 여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뒤에 보겠지만 예배는 5개 사이클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고 5번 동안 계속 이게 반복돼 갑니다. 그렇게 교제하면서 우리는 더 변해돼 가요. 예배 가운데. 깨끗해지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돼 갑니다. 예배 가운데 확실히 변화가 일어나야 변화되는 겁니다. 일기 쓰고 부모님하고 결심하고 하는 그때 변화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변화가 예배 때 변화되는 겁니다. 예배 때 변화되니까 세상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공동체 속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경험이고 우리의 전 인격이 참여하고 전 삶이 생각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가 시작됩니다. So when you succeed in your worship service, you will succeed in your life. 자,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예배의 사이클이 5번인데요. 큰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하나님께 나아감. 다음 페이지 보면 2. 고백과 용서. 3. 말씀으로 오심. 4. 감사로 응답. 5. 파송. So 예배의 그 5개 사이클이 있는 거죠. There's 5 cycles. So first we come to God. Second we confess and receive forgiveness. Third, God is coming to us with word. 그리고 네 번째는 we respond with thanks. And 5, we are sent to the world.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아마 우리 여기 오늘 예배 순서지 있으니까요. You have a bulletin in English. Actually, we are explaining that bulletin in the order of the bulletin.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God invite us.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2페이지 읽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도 주셨고 구원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 예배에서 새롭게 더 풍성히 은혜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약속입니다. 예수님 재림 후에 더 온전한 안식을 누릴 것을 사모하면서 그 쉴 것을 사모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참여합니다. When God invites, He promises us to give renewed grace. 하나님이 초대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는 찬양해야 되겠죠. 그 베네딕션이 그래서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도 있고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라 이런 찬송도 있고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찬송도 있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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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찬송도 있습니다. 근데 더 좋은 찬송은 하나님을 당신으로 부르는 찬송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는 오다 이랬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좋겠죠. 찬송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찬송합니다. 이 성령 첫 번째 찬송 때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We praise Triune God, but in the beginning we focus on God the Father.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고백 후에 찬송은 예수님의 초점 맞춥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 세 번째 말씀 들은 다음에 찬송은 성령님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We have 3 hymns during worship service. First hymn is focused on God the Father. Second hymn, after forgiveness of sin, we focus on God the Son. And after worship sermon, we focus on the Holy Spirit. 자, 고백과 용서에서는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오라 할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다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을 만납니다. 신앙 고백에서 사도신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고백하죠. 그런데 신앙 고백이 사람들한테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배 때 하는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So God invites us, so we come to God by confessing who He is.
through Apostle Creed. 성부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일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주 하는 고백이라서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좀 또박또박 고백을 해야 되고 조금은 천천히 고백합니다. 근데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성령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So citing Apostle Creed is a sort of benediction to God. 그래서 말을 하면서 when you enunciate, your soul need to focus on the presence of God. 그래서 어떤 영적인 층교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신앙을 고백한 다음에 뭘 하죠? Confession of sin.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 용서를 선언해 주십니다. 자, 고백의 기도 사제의 선언 그 부분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때 그 영광과 은혜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고 또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영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예배의 순간에도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면서 용서를 구하고 힘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은혜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공동체적으로도 기도하지만 개인적인 치유를 경험하도록 개인 기도를 드립니다. 사죄의 선언은 목사가 정리하는 대표 기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했던 고백을 공동체의 고백으로 정리하고 사죄를 선언하고 감사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보평교회와 온 세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고 이후 예배 순서를 통해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개인적으로 죄를 고백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누구 아픈 사람 고쳐주세요 하고 너무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보다도 좀 전체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보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So after we confess our sin and God proclaimed the forgiveness of sin, then we praise God because God forgave us.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와 치유, 용서와 치유, 그리고 승리를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후의 예배 시간에 예배 후 앞으로의 삶에서는 더욱 은혜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주로 성자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한 찬송을 합니다. 감사의 찬송 때는 주로 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은혜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So not only you praise for the forgiveness of sin, but also you give thanks to God in the conviction that He will continue to forgive us, lead us. 자, 세 번째가 말씀으로 오시는 겁니다. 자, 죄 용서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옵니다. Third, God comes to us. 말씀으로 올 때는 말씀, 들리는 설교 말씀도 있고 성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아멘 하고 대답합니다. 자, 말씀으로 오실 때 성경 봉독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 봉독 시간은 그냥 설교하기 위한 준비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 봉독은 또 아무나 시키는 경향도 있는데 성경 봉독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설교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누구나 성경 읽을 수 있지만 예배 시간에는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가 군의 있게 읽습니다. 아무나 이렇게 성경을 읽히는 것은 뭐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전체 예배의 흐름에서 맞지가 않는 겁니다. 또 앞쪽에 기도를 할 때 장로가 무슨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1차 사명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가르치고 찬송을 인도하는 것은, 기도를 인도하는 것은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대표 기도는 목사가 인도합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전체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도 전하고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이 그 공적인 역할은 목사가 하기 때문에 목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듣기, the listening, the Bible text. 자,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제 세 번째 만남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시작합니다. 말씀 봉독은 마치 우리가 드리는 시간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냥 듣는다고 표현합니다. 말씀은 설교에 필요한 정보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사의 목소리를 통해 지금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지성소의 법궤위의 시온소에서 하나님이 구약교회를 만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표현보다 앞으로 말씀 듣기라는 식의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 봉독은 좀 이상하죠. 받들어서 읽는다. 자칫하면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고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공경하는 마음으로 봉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지만 봉은 받든다는 뜻이 있으니까 좀 오해를 해요. 성경 봉독은 성경을 선포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조명을 위한 기도, Pray for illumination.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늘문과 성경의 말씀을 여시고 우리 마음문을 여셔서 교회가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특히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젠 본문 말씀을 설교합니다. 말씀 설교 부분도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통해 지금 우리 교회에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의 본문의 뜻을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가 더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듣고 순종을 결심합니다. 이 시간에는 목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듣도록 해야 합니다. 단지 말씀의 내용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오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절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지성으로 말씀을 깨닫고 또 의지적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심합니다. When you listen to the word of God, you understand intellectually, but you decide to obey the word of God in your will. 아주 다이내믹하게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말씀은 말하자면 그래 성례는 보이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말씀의 예식이 귀에 들리는 복음이라면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복음인 성례를 통해 우리에게 나아가시고 우리는 나아가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의 물, 성찬의 빵과 포도주는 죽었다가 부활 성천하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전체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그 은혜를 전달해 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몸에 신비하게 연합되며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습니다. 성례도 받습니다. 이제 네 번째가 감사로 응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우리는 감사로 응답합니다.
자, first cycle is response with thanks. 이 네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할 때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찬송을 함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데 그때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물질을 바치는 것도 같이 바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과 전체 예배를 주신 은혜와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인생을 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입술의 열매인 찬송과 손의 열매인 헌금을 감사를 올립니다. 삶의 활동과 경제 생활에서 행했던 부족함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 앞으로 물질 생활을 포함한 인생 여정에서 축복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주님 나라 위에 더 헌신할 것을 결단하며 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축복을 찬송합니다. 예. 말씀 가운데 축복도 주셨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찬송합니다. Because God blessed during sermon and also He will continue to bless us with the conviction we praise God after listening to sermon. 그리고 이제 찬송으로 감사했지만 그 다음에는 헌신과 감사의 기도를 또 드립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신 말씀을 요약하며 화답하고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될 것, 변화되어야 할 행동 등을 생각하며 헌신의 삶을 결단합니다. 교회의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올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After we praise God, we pray the commitment of prayer. 그럼 마지막 이제 5 세션이 5 사이클이 파송입니다. God sends us. 파송.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은 일어서 뒤로 돌아 세상을 향해 앞으로 가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여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제 파송할 때는 파송의 찬송을 합니다. 찬송은 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파송의 찬송.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라고 말하시니까 하나님이 오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The hymn of sending has dual aspect. God is sending us and God is coming us. But on the other hand, we are committing, we are expressing our commitment to God. 그래서 God is coming and we are going to God and during we will sing the hymn of sending. 자, 파송의 찬송 읽었습니까 금방? 예, 다시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파송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그 마음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으로 찬송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축도입니다. 베네딕션. 이 축도를 물론 기도기는 해요. 기도. 근데 그냥 축복 기도할 경우에는 조금 오해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잘 아시겠죠? 목사가 교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들을 축복한다고 선언해 주는 겁니다. So benediction is not our prayer to God. Instead it is God's proclamation that He is blessing to us. His commitment to bless us. 축도 읽어봅시다. 축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목사가 대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의 만남과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앞으로 인생에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을 다시 약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실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한 주일 동안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것입니다.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가정과 직장과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승리할 그 확신을 새롭게 합니다. 온 세상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도
예수님 오실 날까지 자라고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짧지만은 예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원한다 됐지만 목사가 원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이 평강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이 복음의 내용, 그것을 다시 한번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되게 설교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점점 갈수록.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다가 설교 때 집중하고 또 대충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예배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예배 처음부터 끝날까지 순서 하나하나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하나님께 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배 순간순간에 은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는 좀 졸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졸지 마십시오. 근데 예배 시간에 좀 존다 하더라도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집중한 성도들은 예배 전체를 통해서 축도 때도 은혜도 있고 찬송 때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힘껏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의지를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한 시간, 예배 때 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정말 중심입니다. So in any moment, in any minute, second of worship service, God is coming to us or we are coming to God. So focus during worship service, not just on sermon. 우리 교회가 참 예배를 중심으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예배 참 잘 드렸습니다. 좀 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말씀 받고 마음껏 찬양하시고 마음껏 또 우리 고통도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정말 기쁠 때는 아멘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물론 다른 사람에게 좀 방해줄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정말 슬플 때는 좀 흐느껴도 괜찮습니다. 너무 점잖게 예배드리는 게 과연 옳은가 생각도 들어요. 정말 모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다 이야기하고 슬픔도 이야기하고 기쁨도 하는 그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너무 그냥 딱 이렇게 긴장해서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영혼은 엄청나게 통곡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것이 혹시 몸으로 꼭 표현하고 싶을 때는 다른 성도들에게 크게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시끄럽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그냥 마음대로 만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예배드리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도들부터 신약 성도들, 또 이미 하늘에 먼저 간 성도들과 천사들까지도 예배하는 그 같은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은혜로 말씀해 주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또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들 어린이로부터 어른까지 한 명 한 명 모든 성도가 매주일마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순간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은혜를 충만히 체험하게 하여 주소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해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그 받은 힘을 가지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전하고 세우도록 도우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배 준비하겠습니다.